예, 오늘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로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이가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그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한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채워지는 모든 복과 또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향유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장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줄 설교의 제목은 영혼을 약속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영혼을 약속받았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죠. 성경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행가 가사 노래 중에 라트비아의 가요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밀이 매우 고혹적이고 애절하며 한 번 들으면 또다시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1981년 그루지의 한 방송가요 콘테스트에서 처음 알려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가수 알라 푸가초파가 불러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가토 도키코의 곡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심수봉의 곡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 나라에서도 리메이크할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왔던 곡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노래가 가사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것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왜 소개해 드린지 여러분은 한번 감을 잡아 보십시오.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1862년 그루지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한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 이 피로스마니의 사랑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로 니코 피로스마니는 그루지아의 전설적인 화가로도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루지아의 집회에서도 그의 얼굴이 등장할 만큼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화가이기도 하죠. 보통 화폐에 그 사람을 집어넣는 것은 통치자요, 또 유명한 어떤 정치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화가의 얼굴이 그의 거의 집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 부모님을 잃고 양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12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동안 가난하고 험난한 여종으로 살았었습니다. 주로 트빌리시의 기차 하차역 그 집 내리는 그 막노동을 하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정식 교육을 그림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그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틈틈이 그려서 그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어느 날 트빌리시에 유행하던 한 프랑스인이 우연히 그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그 그림이 프랑스와 러시아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그림이 유명하게 되자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생활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설급하고 이루지 못할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트빌리시의 공연은 트빌리시에 공연을 온 그 유랑극단이 있었는데, 그 유랑극단의 한 여배우의 이름이 마르가리타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스마니는 이 마르가리타의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만나주기를 간청했으나 그는 거절당합니다. 마르가리타는 이 시골뜨기 화가가 자신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화가 피로스마니는 너무도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짜던 중에 특별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호텔의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곳, 호텔 앞 광장과 화단과 호텔 입구, 도시의 모든 거리, 길목의 전부 모두를 다 장미꽃으로 장식하겠다는 실로 황당하기까지 한 엄청난 계획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곧바로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심하다가 그는 돈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 즉 자신의 화실과 보금자리로 썼던 집과 자신의 지금까지 썼던 또 애용하여서 그렸던 그림들과 소장한 모든 그림들을, 심지어 자신의 흐르는 피까지도 다 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그는 온 시내를 다니면서 장미꽃이란 꽃은 모두 다 사 모으게 됩니다. 드디어 그 여배우가 공연할 날짜가 되고 무사히 공연을 마친 여배우는 순회 공연을 마쳐서 이제 지쳐 골아떨어져 호텔에서 잠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무명 화가는 열심히 호텔 이 창가라든지 화단 앞, 그 다음에 내려다 보이는 시내 거리, 모든 골목골목에 부지런히 장미꽃을 실어서 날라 밤새도록 장미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날씨는 화창하게 밝아왔고 여배우는 단잠에서 깨어나 경쾌하게 창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그만 온 세상이 장미로 뒤덮인 것을, 그 기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누가 이런 장미를 보내는지 흥분되고 궁금하며 그는 사방팔방 공연 관리인이나 호텔 지배인 등에 물어보았지만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녀는 감사의 몇 마디만 남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다음 예정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을 멀찌감치 지켜만 보았던 피로스마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끝내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냉엄한 순회 일정이란 현실의 스케줄로 돌아갔고 그저 자신의 열렬한 팬인 지방의 한 부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부자와 결혼하게 되죠. 기차는 기적소리 길게 울려
떠나가고 멀리 언덕에 서서 그리움에 목이 메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떠나간 그 기차를 바라보는 한 사람, 그가 바로 100만 송이 장미를 선물했던 바로스만이었습니다. 가난한 화가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없는 자신의 순정을 바쳤지만 그녀는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옛날에 철도역 하역부와 선술집을 전전하며 생을 당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화가의 이야기라고, 또 어리석은 사랑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스토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 무미건조한 것이죠. 어떻게든 이루지 못할 사랑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더 주의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여러분의 이 이야기가 재미로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였다면 과연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사랑이었을까? 요즘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에이, 세상에 여자가 여기만 있는가? 돈만 있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여자는 얻지 못하겠어? 어쩌면 대부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진실한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가장 값진 것을 다 포기했을지라도 이것 하나만 충분하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이 있고 이 말씀에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전도지 중에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전도지입니다. 예, 지옥 그림이 있는데 당신의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서 영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가 세상을 제패한 줄 알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고 그 어떤 제국도 영원히 존속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히 지속하여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원 불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영원히 지속하여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진리라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2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원하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예.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가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해서 허황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 정말 도를 아십니까? 진정한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하였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5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잠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 이사야 65장은 66장과 함께 이 세상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과 천년 통치 그리고 영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가장 방대한 예언서입니다. 대선지서로 분류되죠. 더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로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말합니다. 1장부터 각 장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장에 걸쳐서 제시하기 있기 때문에 일명 작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은 창세기, 이사야 2장은 출애굽기, 이사야 3장은 레위기,
마지막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에 해당하죠. 정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5장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역사적으로 BC 720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20년 전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그리고 재림 이후의 천년 통치까지, 영원세계까지 광범위하게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모든 선조들이 그렇듯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초림의 산봉우리와 재림의 산봉우리, 그 사이에는 계곡을 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교회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나아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영원 세계에서도 믿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본문이 참으로 무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존 교회에서 몇 년을 다녔습니까? 얼마만큼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통치, 그리고 영원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만큼 들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 성경대로 믿는 감리교, 성경대로 믿는 성결교에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는 사실 거의 전무합니다. 오직 이 땅의 바른 말씀으로 성경도 믿는 지역교회만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잠깐 보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했습니다. 창조하노라. 창조란 말씀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창조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어떤 창시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인생에서 영혼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영혼은 고사하고 500년, 100년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혼을 약속하는 그런 인사, 그런 시간 가져두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올해 아니면 때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영혼을 약속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는 영혼을 약속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영혼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했습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치른 대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치러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믿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 있는 밭을 산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 사람은 매우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자유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결코 후회하거나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을 약속한 어리석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늘 분명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영혼을 약속한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우리에게 영혼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영혼 세계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가 되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은 아직 변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혼 세계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휴거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을 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바로 교회를 향한 마지막 위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마지막에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 풍진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이 땅 위에 자신의 자녀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모두가 들림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첫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 17절에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끌려 올라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과학 시간에 그런 여러분 과학 실험 했었죠? 모래하고 쇳가루를 같이 섞어놨다가 지남철, 그러니까 자석으로 싹 지나가면 쇳가루가 쫙 딸려 올라가 붙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잠든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쫙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랩처, 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가는 라틴어로 랍토, 이 파생된 것이죠. 공중에서 독수리가 먹이를 탁 나가채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모든 성도에게는 바로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을 변모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셋째 안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를 강권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강권적으로 찾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올라가면 이 7년 동안 마귀는 자신의 멋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잠든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쏠 수 없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누구도 무덤 속에, 그 누구도 어디에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잠들었을 때 무덤에 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다시 집합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같은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부활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절정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 유교, 도교, 신도교, 천주교,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어떤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을 섬깁니다. 거기에는 영혼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종교 창시자도 영혼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6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들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란 휴가에 대한 말씀. 이것을 개정판과 개혁성경은 다 삭제해버렸죠. 이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병이 된 성경에 다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혼을 약속하려면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분명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습니다.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 예수여, 예 주 예수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했습니다. 영혼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고백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사랑해. 유명 관광지에 가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하며 자신의 그 연인의 이름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forever, 그리고 forever,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라는 말을 적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영혼을 약속한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왜 예언의 완성인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제가 7절, 18절 말씀을 드렸죠? 19절부터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부터 예수께서 천년 통치를 하실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된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아니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은 자가 아니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겁니다. 이 천년왕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죠. 우리는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통치할 클래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모스 9장이라든지 이사야 14장, 이사야 11장,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의 이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자신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백성의 모든 사람들은 수명이 지금의 수명보다 10배나 이상 길어집니다. 거기에는 날수로 된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다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수명은 보통 몇 년 갑니까? 인간보다 5배, 10배 이상 갑니다. 500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또 국보급이죠. 나무는 왜 그렇게 오래 살까요? 피의 순환 체계가 아니라 문의 순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여러분 죽는 이유가 병에 걸리고 죽는 이유가 물론 죄성으로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에 걸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피가 문제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피의 순환체계에 갖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저의 판단으로는, 성경적 판단으로는 물의 순환 체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은 사실 포도나무 열매였죠. 그건 포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즉시 인간의 피의 순환 체계를 갖게 되었고, 또 그 안에 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연수가 작아지죠. 그래서 인생은 70, 강간은 80으로 현재의 수명까지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천연왕국의 백성들을 한다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천연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영역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왕국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죽지 않고 몸의 부활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로 왕국 기간 동안의 수명을 계속 연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연 왕국이 되면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신약 성도들은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을 드셨고 그 어디든지 통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천연 왕국 때도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연 왕국에 들어간 백성 중에서 유대인 이외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대환란 기간 중에 주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단 이방인들로 양으로 분류되어서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천연왕국 백성들은 에덴 동산 같은 자연 환경과 노아의 홍수 이전 같은 긴 수명, 질병 치유에 대한 보장을 받으며 완벽한 자연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의와 화평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탄은 결박당하고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갇혀 있습니다. 6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탄의 미혹이 없는 상태에서 천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완전한 자연 환경 때문에 왕국 백성이 되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몸에 부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 즉시 개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천년 왕국의 쓰레기장은 어디냐면 그 사해 바로 밑에 있는 가장 지옥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천년 왕국의 쓰레기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2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여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천왕국의 법령입니다. 천왕국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가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철권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독재자들은요, 악으로 통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진리로만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상급이 분리됐는데도 이것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현 정권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로잡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자신의 통치자들이 살려면 이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조아려야 합니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아니한다고 또 저주한다고 주님께서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끝에는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사탄이 땅의 모든 곳에서 있는 민족들을 미혹하여 다시 반역을 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동조하게 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따랐던 모든 것을 다 사탄을 통해서, 사탄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불로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약속한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영원한 우리의 거처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얼마나 넓습니까? 좁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여러분에게 맨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거처를 이미 다 입주 예정된 자입니다.
다 여러분의 방, 여러분의 집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한번 보시죠. 먼저 21장 1절로 5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미 새 예루살렘을 다 준비하시고 세팅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것이 지금 앞으로 예비될 것이 아니라 이미 AD 96년에 예비된 것을 사도 요한이 이미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지금 이 입주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좀 넘어가서 여러분 22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힘이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성경의 연대기가 여기서 모든 것 끝납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생을 다 받았기 때문에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무궁토록 통찰이라. 영원 무궁토록 통찰이라.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년, 만년, 억년, 수억 년, 수조년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황홀하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지는 그때 가면 여러분은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나 우리는 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보다도 뭐라고 할까요? 반어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이라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하고 현명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1장 2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리석음은 창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지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현명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사업이 갈수록 번창하니 어떻게 할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들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해변에 지사를 드리고 땅을 넓혀서 공장을 더 설립하고 생산을 더 많이 늘리고 매출을 더 높이자.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입니까? 부자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산층 하면 아파트 한 채 고급 세단 하나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하죠? 누가 부자입니까? 토탈 재산이 10억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까? 10억? 100억? 1조 원?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재물이 얼마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삼성그룹 회장의 이건희 회장이 그 남은 돈인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 60%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수십조, 수조 원의 상속세를 냈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평생 꿈꾸지도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가정 중에 한 가정, 바로 삼성그룹 이 총수의 가정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그 가정의 순환이 참으로 많죠. 예. 전 정권인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현 정권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근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의 그 아버지,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병철 장은 참으로 똑똑하고 경영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겼어요. 백만자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때 이것이 참 많은 사람에게 일으켜졌는데 그는 생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과연 신은, 하나님은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막 약대가 바늘구멍에 덜하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로마 가톨릭과 공산주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참으로 근원적이고 중요한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에게 물었냐면 철학자 김용규라는 사람에게 물었는데 소경에게 길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철학적 답변을 해서 진정한 해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고 이병철 회장이 묻고 철학자 김용규가 답했지만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성경적인 통찰로 다시 해답을 주는 책,
그래서 제가 그의 모든 답변을 성경적으로 다시 이것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걸 2년 전에 썼습니다. 유튜브에도 이제 영상이 나오고요. 책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무료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오늘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 보면 교회 시대에 내 경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든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태양이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할 때입니다. 이제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는 태양이 밝아오기 때문에 빛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네 경점이 다 끝났습니다. 밤중과 닭이 울 때, 가장 어두울 때, AD 500년부터 1500년 이 시대를 다크에이지, 그러니까 암흑시대로 그죠?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수천만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공격당하고 이게 순교했던 그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제 주님 오실 시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녘이 지나면 찬란한 광명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을 구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는 말로 대박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대박입니다. 이건 정말로 주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결코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설교소도에서 가난한 한 화가의 그 어리석음은 오로지 이루지 못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헛된 투자했고 결과도 허망했습니다. 세상이 그러한 것입니다. 허망한 사랑이 더욱 사람들에게 매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투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권력과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고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만을 받아들이시면 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수많은 민족들은 주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그들 모두는 언제까지나 자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통치할 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자신이 백성들을 짓밟아서 오래 통치하는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김정은이라든지 시진핑 보세요. 계속 통치하려고 하죠. 그들도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지옥이 할 것입니다. 헛된 망상자들입니다. 오늘날 글로벌리스트, 딥스테이트자들은 스스로 이 지구상의 인구를 없애려고 합니다. 감축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사무엘하 22장 4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쳐서 땅의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리리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서 멀리 흩어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뭉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이제 곧 아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말씀에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날이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의 썩지 않은 몸으로 일깨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일들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있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의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고 살아남아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셋자늘로 솟구쳐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당일이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그 디데이는 언제일까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번 달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그때가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입니다. 파멸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극한의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통제보다 더 강력한 통제가 적그리스로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혹독한 심판과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때 구원받으려면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는 날입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과 시험이 다 끝나버립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8절에서 보면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며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 피고 새들이 노라는 때가 왔도다. 바로 지금입니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우리의 구주이시여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나러 오실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생각지 못한 모습으로 발견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세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셔서 여러분이 올라오기를 이제 지금 준비는 차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심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정이며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우리는 곧 휴거될 것이며 교회가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상급을 받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우리도 같이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세계가 이어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들, 육체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또 많은 시험과 마귀의 공격들에서도 우리가 잘 여기에서 승리하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